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또 온라인이지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찬양과 또 우리의 마음의 경배를 또 우리의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네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 고백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들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주께 돌림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 기약이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받으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하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마음을 드리며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숙해 가는 아버지가 결단과 다시 한번 결심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아버지 이곳에 예수님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이 온전히 만드시는 아버지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교회,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그 부르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며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인을 부르며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옵시되 충만케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정말 아버지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약속하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이 아침에 찬송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아버지 어려움과 힘든 그런 상황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세워지는 그런 일들 되기 원하오니 더욱더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오늘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8절,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8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Today's message will be on the book of Luke, chapter 3, verse 7 to 18, and we'll start by reading verse 18 together.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verse 18, and with many other words, John exhorted the people and proclaimed the good news to them. 백성에게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랬습니다. He tells us that he shared many good news to all the people. 사람이 좋은 소식을 듣는다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And for us to hear good news, that means, it's such a happy thing. 자, 요즘이라면 뭐가 좋은 소식일까요? Nowadays, what do you think a good news would be?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니까 코로나 완화 조치, 뭐 당장 이제 모든 게 정상적으로 다 활동해도 된다. 뭐 그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These days, we're all suffering from the coronavirus, so any good news of a vaccine or going back to our regular life would be a good news. 얘기했지만 뭐 백신 개발, 뭐 치료제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It would be great if we heard of a vaccine that just cured everything, right?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런 소식대로, 그런 소문대로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되면 정말 우리 삶에 많은 영향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And if all of these things are affected by the good news, then a lot of things will be influenced by it. 이제 지금 같이 안 살아도 되는 거죠. 좀 다른 식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일 하면서도 살 수 있는 거고. And what this means is that starting from now on, if these things do change, it will be changed forever. 정말 이렇게는 안 살고 뭔가 새롭게 계획하고 뭔가를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It means that we won't be able to keep on living like we used to right now, but then develop new ways. 이번에 또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있지만 뭐 대학에 합격했다는 뭐 그런 소식 들으면 정말 달라지겠죠 삶이. Even for the students who are graduating this year, especially going to high school to college, it will be a lot different for them. 대학을 가면서 이제 또 꿈도 다시 구체적으로 꿀 수 있고. 만약에 대학을 못 간다 그러면 또 뭐 직장을 잡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좋은 소식들은요 뭔가를 새롭게 하고 또 뭔가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d even the news such as getting accepted to college and going on a new adventure, it will be all different for us, and it will be all good news to us. 자, 여러분들 어떤 소식 좋은 소식입니까? And to you guys, what is a good news? 나는 좋은 소식이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I never heard about a good news. 그렇지 않습니다. And it's not like that. 정말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었어요. And we already heard the ultimate good news. 또 진짜 그 소식이 사실이었어요. And the good thing is that this good news was the truth. 소문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 해서 뭐 나중에 뒤바뀌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소식을 들은 거죠. It wasn't just a rumor that it was going to happen one day, but it did already happen.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And what is that good news?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죠. The good news is that God loved the world so much that He sent His only one and only Son to save all of us. 정말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일지라도 정말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이건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And for us as humans, there's nothing we can really do as sinners. 그래서 그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살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소식이에요. 진짜예요. And us being in the midst of all of the sin, the Lord had mercy on us, and He was able to save us from all of these bad things. That is the good news.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일생에 매여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And what that tells us is that we don't have to no longer live by fear every day by death.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완전히 이제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But with this good news that we have heard, now we can live our lives differently. 이제 새로운 무엇을 꿈꾸면서 이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It means that we can live by dreaming about the bigger things.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제 분명해지는 겁니다. And through Jesus Christ, our Savior, we're able to recognize how we should live. 이것은 오늘 본문 이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 75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가랴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And to give a little background of our sermon today, Zechariah in Luke chapter 1, verse 72 to 75, he tells us this.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Verse 72, to show mercy to our ancestors and to remember his holy covenant, the oath he swore to our father Abraham to rescue us from the hand of our enemies and to enable us to serve him without fear in holiness and righteousness before him all our days. 이제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런 말이에요. And what this tells us is that he's saying, hey, you guys don't have to live like that anymore. 이제는 우리가 원수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 나가서 뭐 성결과 거룩으로 주를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게 됐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Zechariah tells us that we've been rescued from the hands of our enemies, and that means that we can just serve God without any fear. 이것은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일이라는 거예요. He tells us that in the past he already showed mercy to our ancestors, and he even swore an oath to Father Abraham.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그 원수의 손에서 건지셔서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And according to all of these great plans, it was also part of the plan where Jesus comes and rescues us.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가 분명해진 거예요. And after all of this, for us as witnesses, it becomes clear on how we should live.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거죠. It's like saying, it is no longer I live, but Christ lives in me.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And as we recognize all the great things that God has done for us, that is where we should pay back with repentance and thanksgiving.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또 이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어떤 찬양과 감사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And it's not necessarily even just about praise, worship, and giving glory to Him, but it is the lifestyle that we live. 그러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And that means that we shouldn't just confess with our lips, but rather we should actually show through our actions and how we live our lives.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And today's text explains how we should live and how we can please God the correct way.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It tells us what kind of worship and what kind of thanksgiving that we should give to God. 8절입니다. 8절. And in verse 8 it tells us this.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In verse 8, the first part, it says, produce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8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John tells us in verse 8 that we need to have this fruit and we have to produce it filled with repentance. That is how we give true thanksgiving to God. 회개는 하는데 과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And it's not even just about repenting, but really rather producing this fruit.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우리 자신이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떠나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이라면 반드시 뭔가 변화가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 And remember, it's like how I explained it in last week. Repentance isn't just about stopping your sin that you've committed, but rather changing your life and going towards God each day.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It means that if you are really truly walking towards God, then there will be change in your life. 회개를 했으면 반드시 그런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It means that with repentance, God will show His evidence that He exists through the fruit.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And this also tells us that it's not just us screaming to the sky and repenting, but rather it is our life that we live.
8절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And I'll continue reading the rest of verse 8 where it says, Produce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and do not begin to say to yourselves, We have Abraham as our father. For I tell you that out of these stones God can raise up children for Abraham.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What that tells us is, even if you're the descendant of Abraham, without repentance you cannot be saved. 거꾸로 회개하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고 하니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거죠. And in other words, the other way around, even if you are a sinner, if you truly want to receive the salvation and if you repent, God will save you.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냐 뭐 돌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And what this shows us is that it doesn't matter if you're Abraham or just even stones.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And we have to believe that this is a truth and this is the part of the gospel.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I mean, because what it really is anyone who does repent and has this fruit of repentance is a descendant of Abraham. 자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 And so now the question is, what is the fruit of repentance?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And it actually tells us this in verse 11. So let us read verse 11. 자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며 뭐 하라는 거야? 나눠주라는 거야. 너 입고 남은 거, 너 쓰고 남은 거, 너 채우고 남은 거 그것을 나눠주라는 거야. 쌓지 말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In verse 11 it says, John answered, Anyone who has 2 shirts and should share with the one who has none, and anyone who has food should do the same. 그게 하늘의 것이든 이 땅의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그 지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나눠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And John says that one of the biggest things we should do is share. Anything that we have, any leftovers we have to share with those, any other beings that we share on this earth. 그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군인들, 세리들 뭐 빼앗는 사람이잖아요.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지 말고 빼앗은 것을 도로 주려는 거예요. And in verse 12 to 14, where they talk about tax collectors and soldiers, he's saying, don't collect any more than you require. 13절에 보면 세리들한테 얘기하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엔 거두지 말라. 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14절에 군인들은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금료를 족한 줄 알고 받은 것 족한 줄 알고 그거 가지고서 빼앗지 말라는 것이죠. 또 빼앗았다면 주라는 겁니다. He says in verse 12, even tax collectors came to baptize, teach you what they asked, what should we do? And he says, don't collect any more money than you're required to. And in verse 14, he also replies, don't extort money and don't accuse people falsely.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회개한 줄 알겠다는 거예요. And he's saying that as you're not doing these things, that means that is also a way of repentance. 그러니까 결국 회개는 내가 혼자 내 마음속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So the repentance isn't just something that you just confess in your heart, but it's also how it just overflows. 자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도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In Luke 6:43-44 it says, No good tree bears bad fruit, nor does a bad tree bear good fruit. Each tree is recognized by its own fruit. People do not pick figs from thorn bushes or grapes from briars. 그 열매로 안다라는 거예요. It means that you already know just from the seed. 그 나무가 어떠한지 그 열매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It means that you can actually tell just from the fruit how good the tree will be.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는 거를 보면 하는 거를 보면 안다라는 거죠.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And that means that through other person's action, you can actually tell if they went through repentance. 예, 그래서 이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And that is the reason why repentance is so great and so amazing.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And
having this fruit of repentance is more important than how long you've been at the church. 근데 7절에 보면 재밌는 게 요한이 이렇게 세례 받을 그러니까 회개하겠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화를 내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And in verse 7, John the Baptist, he actually gets angry to those who want to get baptized. 여러분 세례 받으러 그러니까 회개하러 나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And if you come forward to repent and go through baptism, isn't that a good thing? 근데 회개하러 나왔는데 막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은 누가 너에게 이런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막 이렇게 완전히 정말 강하게 꾸짖고 있는 거죠. 욕하는 거예요. John the Baptist, he replies, "You brood of vipers, who warned you to flee from the coming wrath?" 왜 그랬겠습니까? Why do you think he scolds them? 그들이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The reason why he gets mad is because John the Baptist, he recognizes that their repentance isn't coming from truly from their heart. It's not for the Lord. 그냥 그 진노를 피하려고 그냥 입술로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They're scared of God's wrath. They know the judgment that will come, so they just confess with their lips. 그리고 여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겠어요. 그 안에 보면 뭐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고 뭐 여기 군인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And there's probably a large group of people that came, just like the Pharisees, the sinners, and even the soldiers. 그러니까 뭐 세례 어떻게 보면 세례관이 이렇게 무식해서 못 배운 사람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잖아요. And it almost seems that John the Baptist, he's almost ignorant. That's why he's screaming at them. 그래서 세례관이 잘못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But the truth is, he's not really making a mistake here. 율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느니 내가 의로우니 너는 죄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심판받아야 될 그 마땅한 다 죄인인 거예요. From a legal point of view, we can actually point fingers and say, "Oh, you're better than him, and I'm better than him." But from God's point of view, everyone's a sinner. 그래서 회개하라고 할 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세고자 하나님 백성 돼야지 정말 진지하게 그리스도 지체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갔어야 되는 거죠. And the correct thing that they should have done to earn this repentance is really turning their heart towards God and living every day for God.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당하니까 무서워서 지금 이렇게 회개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So he's telling us, he's actually calling them out, saying, "Hey, don't act like you're gonna just repent, but actually repent through your heart." 어렸을 때 정말 우리 예배 안 드리면 막 뭐 벌 받을까봐 막 그 예배 드리고 뭐 그런 적 있었잖아요. You know, it's like when we were kids, we thought if we don't worship, God's gonna punish us somehow. 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갔다 뭐 사고 날까봐 막 겁나서 뭐 11조 안 드리면 뭐라고 하지 다치고 병들까봐 뭐 그런 마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It's saying that you shouldn't have this love for God just from the fear of maybe missing on tithing or not missing on a Sunday. You shouldn't be like that.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해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걸 보려는 거예요. So repentance is really about being sincere and thinking to yourself, am I going the correct way for God? 그러니까 이 회개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교정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And that's why we need to have these times to think about repentance, to think about ourselves and our identity.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And just like how I said before last week, without repentance, we can't find ourselves.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다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It tells us in the Bible that there is no one who is righteous.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And it tells us that everyone is a sinner.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멸망받을 진노의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And that means that by default, everyone is a sinner and everyone is doomed to go to hell. 근데 다 그렇게 멸망받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세례원이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 But then why do you think John the Baptist, knowing all of this, he still proclaims the word of God? 아니 어차피 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 놓여 있는 사람들한테 왜 회개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그랬을까요? If everyone's going to get judged eventually, why does John say repent? 이거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It's actually because of all the things that God tells Ezekiel.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으다. 허물과 죄가 우리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또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자기도 알아요. 살지 못한다는 거.
그렇게 말하라는 거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시는 거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에게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주님은 악한 자들 다 죽이시고 우리가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실 자도 기뻐서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떠나서 다시 사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회개하라는 겁니다. In Ezekiel 33, verse 10 to 11, I'll read it for us. Son of man says to the Israelites, this is what you're saying. Our offenses and sins weigh us down, and we are wasting away because of them. How then can we live? Say to them, as surely as I live, declares the sovereign Lord, I take no pleasure in the death of the wicked, but rather that they turn from their ways and live. Turn from your evil ways. Why will you die, people of Israel? 또 에스겔 3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또 죄를 범치 않으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면 죽을 죄인도 산다라는 겁니다. And to paraphrase, continuing from verse 14 to 16, Ezekiel also says that those who do come back and turn away from the evil and repent, you will surely live.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And what this tells us is that we don't die just because from the sin, but rather because we don't repent. 죄에 대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And one of the biggest gifts that Jesus gave us is the heart of repentance.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면 산다, 살릴 것이다, 내가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And Ezekiel even promises us that that is how God will react, that He will be happy once we do turn away. 그래서 복음을 듣는 우리가 정말 좋은 소식을 듣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And for any of the believers here, those who truly believe this, that is the reason why we need to have the fruit of repentance.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열매들이 되는 겁니다. We have to have this fruit to enter the kingdom of God. 그리고 또한 이제 복음을 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은 안 읽겠습니다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And what Ezekiel also tells us is that one of the biggest steps for repentance is self-awareness.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오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강한 설교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꾸짖는 거거든요. 책망하는 거고.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그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And the odd thing was that when John the Baptist he was preaching, the sermons were very powerful and almost raw in a way, but then people still obeyed him. 잘한다 뭐 괜찮다 다시 하면 돼 뭐 이렇게 뭔가 기회를 주고 어떤 그 용기를 주고 칭찬해 주는 설교 좋잖아요. Everyone likes sermons where it's like just encouragements and praise. 근데 이제 혼을 내고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근데 어떻게 그걸 듣고 순종을 하냐라는 거예요. But rather, John the Baptist, he gave sermons that rebuked them and he taught them the direction that they were going was the wrong way. And people obeyed him. 그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설교하고 말하니까 혹시 그가 그리스도인 줄 그들이 착각할 수도 있었죠. And as John the Baptist shared all these sermons, some people may have even mistake that he was the Christ. 일단 그의 어떤 용모를 보세요. 얼마나 특이해요, 그렇죠? 또 설교는 카리스마가 있죠. 또 그가 제사장의 그 혈통이었어요. To them, John the Baptist, he had a unique appearance, and he had such a charismatic way of sharing the sermons. 근데 분명히 그런 단호하게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But John the Baptist, he firmly tells them, "Hey, I am not Jesus Christ. I am not the Messiah."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순종을 했을까? And regardless of him even telling them to this, why did they obey him then?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The reason is because John the Baptist, he actually testifies for Jesus Christ. 그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It means that there's John the Baptist's sermons, they are worthy of listening. 그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실 구원자, 그 구원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겁니다. To the people who wanted to be saved, they listened to John the Baptist. They believed that Jesus Christ, he will come as the Son of God and as the Messiah. 여러분 저 지금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뻐서 설교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새로운 정보를 줍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듣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And right now we're doing online services, but you guys don't come for me because I'm the most pretty or attractive character, but rather it's because you have the thirst of wanting to know who God is.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And John the Baptist, as he was sharing this good news of Jesus Christ, he always tells them that he is not the Christ.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한 거죠. He tells them surely enough that I am not Christ.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예요? 아니거든요. Just because you testify for Christ, it doesn't mean that you are Jesus, right? 여러분 목사가 목자가 아니에요. The pastor is not the shepherd. 그리스도가 목자인 거예요. Jesus Christ is the ultimate shepherd. 근데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목사가 목자가 됩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But do you think a pastor can just talk about Jesus Christ and become the shepherd? No, that's wrong.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한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And that's why for Christians, in their faith, you really need to know yourself. 세례 요한은 사가랴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듣고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And for John, he knew himself as he was studying it and praying to Jesus Christ. 야, 너는 주 앞에 나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백성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실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 그 선지자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 외치는 자의 소리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John the Baptist, he knew the role that he was given by God. He knew that he was able to gather these people and proclaim the word of Jesus Christ.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분명한 삶이 나옵니다. And if you don't know your own identity, then you're gonna have a bad life. 학생은 자기 학생과 공부하는 거예요. It's exactly like, for example, like a student knowing that he's a student, then that means that you have to study and go to school. 군인은 정체성이 분명해져.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If your identity is a soldier, then that means you're part of the army. 의사, 변호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이 정체성이 흐려질 때 이게 진짜 이제 삶이 막 오락가락해지는 거죠. But then on the other hand, once you kind of become blurry with your own identity, then your life kind of becomes hard. 분명한 정체성으로 인해서 분명한 삶이 나오고 분명한 말이 나오는 거고 분명한 사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And with this clear identity, you're able to have clear life and a clear ministry, and able to speak in clear words. 세례요한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And John the Baptist, he definitely knew this.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땅에 사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우리는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And for all of us here, as the people, the chosen people of Jesus Christ, we have to have this identity clear. 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분명하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고 계세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And Jesus, who is the Lamb of God and the Messiah, he actually tells us this, and that's the way we need to prepare ourselves. 어두운 가운데서 귀한 빛으로 들이신 우리를 영원한 어둠에서 죽음에서 귀한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들을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르신 그런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We have to be the chosen people that recognizes that God was the light, or Jesus was the light in the midst of darkness and sin.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And that is also one of the biggest reasons or the biggest roles for us Christians that we have to testify for Jesus.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너무나 방대해요.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But then let's say we have to testify, but we don't know what to talk about. Then what do we do? 주님께서 그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말로 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행하신 일들 다 기록하지 못한다는데 도대체 뭘 말해야 되냐는 거예요. And we know that Jesus did many miracles, such as calming the sea and multiplying the fish and so on and so forth. But why can't we actually tell them?
그래서 각자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체험에서 뭐 요것만 하고 싶고 나를 병 고쳐 주셨어요. 나를 부자 되게 해 주셨어요. 뭐 나를 성공시켜 주셨어요.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주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And for some of us, we might even say, hey, I want to testify God how He used my life, and I want to testify Him by all the blessings that He gave me, all the money He gave me, and so forth.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But rather, the biggest news that we should tell others is that Jesus makes the dead alive.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We have to testify that Jesus has the power to save those who are dead.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 죽음 가운데 사망에 매여서 다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And of course, when we're talking about this, we're talking about the eternal life that's waiting for us after this.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And as we believe in this, we have to also recognize that Jesus is the only one who holds this power.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And another thing we have to really recognize is that God, He has a power of judgment. 여러분 누가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Think about it, everyone. Like, who is the ultimate judge? 뭐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진짜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줄 The 믿습니다. only being that has the authority to judge us or judge anything is God. 17절 보세요.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써요. In verse 17, he says, His winnowing fork is in his hand to clear his threshing floor and to gather the wheat into his barn, but he will burn up the chaff with unquenchable fire.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은 주인의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불에 태워진다니까요. He tells us that if you are a fruit that God is delighted in, that He will take you to His barn. 그걸 누가 정하시냐고요. But then on the other hand, if you are not the fruit that He desires, He will put you in the fire.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려. 누가 정하냐고요. The question is, who chooses to do that to us? 예수 그리스도예요. The only judgment comes from Jesus Christ.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능력과 또 심판하시는 그 권세가 있으신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And that's why it's part of our role to share this good news to others. 우리가 That He is the one who saved us from the dead.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거예요. And that is also the reason why He has chosen us as the chosen people.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죠. And that is also the reason why He has prepared all these things for us.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And He made it so that everyone else, they can also prepare themselves for this role.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셨고 정말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And God did share us this good news, and it's the best news that we can ever hear. 그래서 더 이상 그 옛날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And that's also the reason why we can no longer live like the past.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기쁜 소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분명해진 겁니다. And through this good news, we're able to recognize how we should live.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 예배로 이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as we know the good works that comes through good news, I pray and hope that we just give the most sincere worship and praise to Him.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만 드려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But the important thing here is that it's not just praise and worship.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져야죠. It's through this worship and praise that we give ourselves to it.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It means that we have to lay ourselves down to it.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And that's how we prepare ourselves.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I hope that the time that we are here on earth, we're able to bear this fruit of repentance. 기도하겠습니다. And I'll pray for u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당신의 정말 충실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후렴 세상소망 부르시고 봉헌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 들었사오니 좋은 소식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 원합니다. 정말 주는 삶, 돌보는 삶,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 이 세상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버려진 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 신령한 하늘의 모든 자원과 이 땅의 것들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 하나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위에, 영혼을 살리는 사역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